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오비삼척이라고 합니다. 내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척도로 한 척은 30.3cm입니다. 그러기에 내 코가 석자라 하는 말은 석자를 따져보면 91cm, 그러기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코의 길이가 91cm에 다다르기 때문에 1m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 코가 석자라는 말에 이 속담 속에 있는 말은 코가 1m 가까이 이렇게 길다 하는 말이 아니라 콧물이 많이 흘러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콧물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코 닦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일이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울 수 있고 또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까? 인색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이렇게 간섭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안정되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가지고 돕고 또 협력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일이 제일 중요하죠. 자기의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산적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도울 상황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거예요. 발벗고 나서서 심에 지나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심을 내어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의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나의 돈이나 나의 힘을 쏟아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가족에 대한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안정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 돕는 것 해야 되죠. 마땅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돕고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 하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다윗에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하고 있는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더 극성을 부렸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침략해도 별거 없는 거예요. 좋은 것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하는 타작마당을 습격하면은 또 집집마다 가보면은 이미 추수해서 알곡만 쌓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얄미운 일입니까? 이렇게 추수 때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정말 잘 준비해서 쌓아놓은 알곡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알곡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자라도록 잘 살피고 돌보고, 그래서 추수해서 알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여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농부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울부짖고 또 피해를 당했을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고 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나라의 영토를 지키고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자신이 나서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사울이 직접 나가지 못할 때는 다윗이나 다른 장수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 상황을 사울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서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일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 구퉁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조금 지나면은 다 물러갈 테니까 거기까지 내가 쫓아가도 될까?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타작마당 알곡을 빼앗기게 된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보고해요? 왕에게 보고해요. 사울왕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그일라를 위해서 나서지 않은 것은요, 사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인 왕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다윗이 있는 곳에 와서 그일라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내 고가 석자예요.
다윗이 나서서 그이라를 구원하는 것은 다윗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져서 사울이 또 다윗을 쫓고 샅샅이 뒤져서 자기 신변에 큰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중자애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일라 거민들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알게 된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섣부르게 나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려워요. 다윗이 나서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그일라를 구원하려 할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말을 통해서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까?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겠다고 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이거 알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지 않을까? 어떤 나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블레셋을 쳐서 그 일을 구원하라 하셨지만은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일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자기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어렵고 반대하는 그 일이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일라 거민을 구원했습니다. 그일라 거민들이 정말 수고해서 거둬들인 이 알곡 곡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일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싸워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에게 고마워하고 큰 상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구원한 영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고 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의 생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고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좋아합니다.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까지 사울 왕은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라이벌 의식으로 다윗이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왕위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궁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다윗을 위협했고 도망 다니는 다윗을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행방을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계속 다니기 때문에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일라는 성읍입니다. 성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 성문을 닫고 있으면 다윗의 상황은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닥친 것입니다.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일라를 완전히 포위하여 둘러싸기로 했습니다. 그일라를 포위한 후에 그 성의 사람들에게 이 성에 다윗이 있지, 다윗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일라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한 다윗인데 안 돼, 이럴까요?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다를 것입니다. 다윗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일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든지 성이 무너지든지 불태워지든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을 사울왕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일라로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마침 다윗에게는 아비아달이 가져온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을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 왕이 그일라 성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이죠. 다윗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기로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울이 그일라 내려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는지, 또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상대로입니다. 사울 왕이 그일라에 와서 성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다윗을 내놓으라고 할 텐데,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해치려는 사울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한 일로 말미암아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깊이 잠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들이닥치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끌려나가 포박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와서 그일라 성을 포위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포박해서 사울에게 내줄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기에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운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기에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였지만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를 위해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자기도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뻗쳐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곧 사울왕이 군사들과 함께 그일라 성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가량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자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에 내려올까요? 다윗이 이미 그일라를 떠났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어디로 피한들 안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헤매야 됐습니다.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광야나 산골에 머물기도 했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애썼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망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고 양을 치고 사울 왕에게 오히려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따르고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결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우리의 구원이고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